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스가랴서 2장 8절 두 군데. 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6절. 자,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도다. 정녕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고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 그는 그의 기념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스가랴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야곱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했느냐라는 부분을 호세아서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선택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2장 8절은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에 관해서는 오늘 낮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고, 예언에 관해서는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거냐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준비한 건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도움을 받는 책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딱 가다가 성경이 이렇게 딱 막히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그 유명한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나라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바람에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이 풀어가는 대로 풀어가면 열릴 텐데, 그런 책들을 보고 어떤 학문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좀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그러니까 도입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잘 풀어가다가 탁탁 끊어져 버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이상하게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경우고, 이게 참 성경을 성경으로 풀다가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보다가 보면 막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셔서 도저히 모를 때는 그냥 두십시오. 그걸 이제 억지로 열려고 하다가 잘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면 아직은 그까지 알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일 겁니다. 내가 아직 신앙적인 깊이와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게 없는데 억지로 내가 풀기 시작하면 이게 잘못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단순히 잠깐 은혜가 된다고 해서
어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집중해서 계속 듣다가 보면 그분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성경을 잘 해석하시는 분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깊게 듣다가 보면 나중에 그 교정하기가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 안 열리는 게 성경인 것 같아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참 그것도 참 이상한 해석이 되기도 될 뿐만 아니라 참 보기가 추합니다. 듣기도 거북하고요. 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볼 텐데, 오늘 내용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올려놓고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라, 또 숙제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사실 이 내용을 한 10번은 읽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도 10번을 읽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막 주시는 게 있어서 막 적어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음과 예언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게 아주 정석이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탑재하고,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되면 답글을 달아달라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이걸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이렇게 성경이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언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것만 함께 같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지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눈동자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얼굴을 본다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동자를 보지 않습니까? 눈의 교감이 너무 중요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녀보면 그 한 반 안에 60명,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65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그 까만 그 교복을 입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시죠? 이렇게 교복 모자 쓰고 그렇게 졸업을 했었었는데, 한 60명, 그때는 그러니까 반에 많으면 막 68명, 70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60명, 70명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설명을 해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원을 구상하고 계셨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학자들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역사도 공부하기 힘든데, 바쁜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보다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동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 반장을 불러서 그 반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듯이, 그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어떤 메신저 같은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눈동자라 많은 민족들 중에 작은 자라 뭐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달했고 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달했으니까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전달하겠죠. 우리가 지금 대체 신학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말의 전달자인데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전달받는 자다, 전달자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가 들어가는 바람에 모든 게 파토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달했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달하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표현이 아주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편지는 전달했는데 편지 내용을 몰라. 쉽게 말해서 그들은 우체부야. 우체부는 편지를 누구에게는 전달하지만 내용은 모르잖아요. 이상하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놀랍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려고.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감기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때를, 그 시간을 허락하시죠.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 찰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추수와 더불어 이 7년 환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까지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랜을 하나님이 구상을 하고 하나님이 그 구상을 한 대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 주체를 이스라엘에서 빼버리고 교회라는 것을 딱 거기다 중간에다 삽입시킴으로써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교회가 딱 들어가 버리면요 구약의 어떤 내용도 풀리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올스톱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참 이 가톨릭이라는 이런 정말 이건 거대한 악의 덩어리거든요. 대체 신학도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곳이 바로 가톨릭이며 그를 위시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대체신학 때문에 이단이 생긴 거예요. 대체신학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옴으로써 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온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대체신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명확한 성경의 해석으로 돌아가서 그러다 보면 대체신학이 빠지고 나면 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강해를 저게 지금 진짜 오래 해왔거든요. 강해 설교만 해왔다 보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대체 신학을 딱 빼버리고 신학을 빼버리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는 정말 모든 설교가 신납니다.
사실은 다 보여요. 다 열려요. 왜? 그대로 순조롭게 지나가니까. 스가랴서 같은 것은 정말 대처 신학이면은 이 한 장을 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막힘이 없어요. 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구상을 했다,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시작할 때 그 언약 대상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있는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도 이 말씀을 쓰고 신앙이 어릴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정말 로마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또 나오고, 예언을 설명할 때도 또 나오고, 이해가 가요? 이 말씀처럼 우리 한약방에 가면 감초라 그러나요? 어떤 한약에도 다 들어가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한 거 맞죠? 약방의 감초처럼. 그거는 어떤 약을 넣더라도 다 들어가듯이, 이 로마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어딜 가도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대체 신학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플랜을 구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여러분 꼭 같이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요걸 모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자, 이거 모든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대요.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언약, 쌍방의 언약 같지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고요. 오늘 낮 시간에 설명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것은,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그건 뭐, 하나님이 너로, 여기 말하는 너는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놀랍게 이스라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너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작은 자라라고 표현했는데, 이상하게 큰 민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크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실제는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 그것이 유대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영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게 할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좀 확장이 됐죠. 이스라엘에서 이방인까지. 그래서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자, 여기서 보라는 이는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준 복들이 뭐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인가 보면, 복음에 관해서는 너희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씨에서 나셨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뭐죠? 성전. 여러분, 이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는 성전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의 의미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성막에서부터 설명해 와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말을 이해하도록, 그게 없었더라면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었을 텐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오는 바람에 이 성전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 실패를 샘플로 둠으로써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로 두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들아, 성전이 이런 거란다, 율법이 이런 거란다, 구원이 이런 거란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이 감겼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감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는 게 성경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고 싶어도 안 돼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된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이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을 악마화시켰단 말이에요. 악마화시켰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악마화시키는 건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놀랍게도 그건 하나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것은 복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증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높이셔요. 너를 위대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위대하게 하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되리라. 왜요? 모든 구원은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요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냐? 이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앞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짤막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압축시켜서 설명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요 사건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엿을 느리듯이 쭉 늘여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짤막한 한 인생의 메시지를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짜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은 뭐죠? 구원의 복이고, 저주는 뭡니까? 영원한 심판이겠죠. 그래서 저주하리라. 그래서 내 안에서 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눈동자죠.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도 보면은,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축복권과 그 다음에 재산권은 장남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래 에서가 받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지 않고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나를 왜 먼저 불러서 이 고생시켜서, 우리 형아는 마음도 착하고 우리 언니는 나보다 더 괜찮은데 성질도 더러운 나를 불러갖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스라엘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여러분들을 가족 구원의 선교사로 먼저 부른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쭉 이 이야기가 정말 성경 역사 전반을 통해서 흘러갈 거거든요.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헤아리고 헤아리다가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왜 이 말을 썼냐면 보세요.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얻은 사망의 권세. 그렇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망이 왔어요. 사단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 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법칙을 하나님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가 되면 뒤집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합법적인 인간의 사망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다는 건 알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왔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도 했었어요. 사단 보고 하셨다는 말은 존칭어로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생각하기를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메시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어떻게든지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들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셔서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사단은 죽은 예수님을 살릴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도 알았죠. 그래서 누가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갈 줄 사단은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이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지혜롭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사단이 뭘 하려고 그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사단이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내 혼을 소생케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온 세상에게 알려져서, 은혜의 믿음, 그걸 알려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구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는 그 뜻의 비밀이래요. 비밀.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비밀이란, 비밀을 발설한 사람이 비밀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비밀은 비밀로 남고, 남은 상대방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당직을 전탐실이라는 데, 배 안에 가면은 전탐실이라고 있어요. 그 전탐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 헤드폰을 끼고 제가 이제 그 천안함이 격침된 그 지역을 저희들이 경비를 섰었어요. 저는 충주함이요. 거기는 천안함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배와 이제 군함과 군함끼리나 혹은 해경이나 우리끼리 혹은 어선들 중에서도 그 헤드급 어선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통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통신이다 보니까 북한 함정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면 남바만 불러줘. 2번씩 불러요. 그러니까 2, 2, 셋, 3, 3, 하나. 계속 그럼 받아 적어 보면 우리만 서로 보는 암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딱 조합해 보면 무슨 말이 딱 나와. 그 저쪽은 숫자만 들었지, 그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내용이 뭔지 풀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방해꾼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짰냐? 사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플랜을 짰다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비롭고 감탄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성경의 비밀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봐. 금방 잠이 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니까 성경 하나 보고 그게 뭔데 가슴이 뜨거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뛰어다녀야 돼. 이게 열이 나서. 밤중에 방 안에 갇힌데 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격. 비밀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분이 알려줘서 우리가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쭉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죠? 천사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을 다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비밀은 누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죠. 왜?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비밀이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은 몇 명이 모였나 보자. 봐야 돼. 54명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는 모두가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감격스러운 말씀에 또 들려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또 들려주시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통일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서로 거부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이야기가 비밀이 그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죠. 아브라함 창세기 언약 처음에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성삼위일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안에서 모두를 통일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통일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열린다는 거, 이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것이라. 결국 예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각 족속과, 이건 뭡니까? 족속이란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한 그 민족이 다시 등장해서 각 족속과 백성들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사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샀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샀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계시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그 계시를 풀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시와 약속과 언약에 잘 반응했느냐? 어때요? 꽝이죠?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그게 됐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지금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쭉 설명한 게 여기는 예언도 들어가 있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 안에는 예언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이라 예언이고, 그 다음에 복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는 자꾸 예언에 매이게 되는데 예언을 계속 보게 되면 시간을 자꾸 계산하게 돼. 시간에 쫓기는 거예요. 시간을 찾으려고 그래요. 예언에만 매이면. 복음에만 매이면, 이게 제가 이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구원에만 매이면 교리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언에만 매이면 시간에 매이게 되고 구원에 매이면 교리에 매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과 예언은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고 한 바퀴가 돼서 굴러가기 때문에 예언을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예언이 닫히고, 그러니까 복음이 닫히고, 복음만 계속 설명하는데 예언을 모르면 복음이 어느 정도 가다가 예언과 만나는 지점에서는 또 닫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엉터리가 그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가면 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언에 대해서 모르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면 그 뭔 소리냐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예언에서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예언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아주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딱 밀착되어 있는, 차로 말하면 휠과 타이어와 같아서 그 둘은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휠 없는 타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고 타이어 없는 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림을 뭘로 그리셨냐, 어떻게 그리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플랜을 짰냐. 잘 들어요. ADBC로 짠 게 아니라 70일에로 짰다고요. 이게 놓친 부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AD와 BC로 접근을 해요. 그것도 70일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한 당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는 70일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일에는 그저 많은 ADBC 속에서 그걸 그냥 필요할 때 ADBC가 70일에를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70일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ADBC가 들어있어요. 70일에 안에. 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AD는 더합니다. AD는 70일에 안에 없는 시간이야. 기원 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는 70일에 없는 시간이라고. 69일에가 끝난 거잖아요. 교회 시대의 출발이. 맞잖아요. 69일에가 끝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일에만 남았죠. 그러니까 70일에로 보면은 지금 교회 시대는 없는 시간이라고. 근데 그 없는 시간을 예언서를 푸는 데다 집어넣어? 절대 안 풀리죠. 제 주장이 그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주석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요, 제가 이런 주석을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어떤 주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 주석을 쓴 사람의 1%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석은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 책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왜? 그만큼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AD와 BC라는 이 관점에서 예언을 푼 주석 들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70일에로 푼 주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많은 주석들과 너무 다르니까 아예 사람들이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이 언약은 70일의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석이 없으니까 주석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성경대로 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색다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어디도 막히질 않아요. 스가랴서 얼마나 신납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는 7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플랜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AD라는 지금 현재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고 이방인의 때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70일이라는 기준으로 예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예언서는 70일의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고 AD 2025년 지금 현재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예언으로 보면 그저 공백기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계획과 예언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눈동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언이 AD 이방인의 때를 삽입시켜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예언은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주체를 바꾸지 말라고 오늘 요것만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또 재정 보고가 있어서 자, 요거 풀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펴고 읽어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다 보여주겠다. 그래도 옆에다 적으려고 그러면 펴놓고 옆에다 적어야 좋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70일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잊지 마세요. 9절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가 정해놨대요. 아멘. 요 플랜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낸 적을 했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AD나 BC 이런 게 아니라 70일이라는 기준으로 예언을 정해놨다라고 딱 정해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언의 주체가 교회라고 하면은 이 말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그러면은 또 대제신학은 내 백성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성은 또 교회래네. 백성은 성도고 그렇게 푼다니까요. 백성은 성도라고 풀고 성은 꼭 성이 나오면은 교회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기 예루살렘 성이 무슨 교회입니까? 자, 정해졌나니 정해졌대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가 9장은 기도장이에요. 그 기도가 9장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다 알아버렸어. 왜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70년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한 것도 알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걸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혹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가 있더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걸 근거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너희들이 참 재미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래 알았다 70년 동안 고생했다 돌아가라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용서의 기간을 저기 마지막 7년 환란 때라고 딱 옮기고 있어요. 신기하죠? 용서는 하신대. 근데 그 시간이 70일의 마지막 그때 해주신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예언이 그쪽으로 흘러갔죠. 자 보세요. 이 기도가 그거예요. 자, 정해졌나니 범죄를 끝내게 하며 이게 뭐냐면 지금 네가 기도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가 끝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죄를 마치게 하고 불법에 대한 화해를 하고 영원한 의를 가지고, 이게 용서가 돼야 하나님의 의를 얻잖아요. 그래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인봉하여 가장 거룩한 이에게 거룩한 이를 기름 부음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이 죄가 용서가 되는데,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눈이 감겨서 왔는데 모르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회개가 일어나는데, 스가랴서가 그 눈이 열려서 회개하는 날이 언젠지를 설명하고 싶은 게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영원한 의를 가지고 환상과 예언을 인봉하고 가장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는 깨닫고 알아라. 자, 지금 이 시간은, 자, 다니엘 9장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70일에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이잖아요. 이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시작하는 게 딱 고레스 칙령이 70일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은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는 예언으로 받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지금 70일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이 나가는 때부터,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요 때가 바로 70일의 시작점입니다. 때로부터 시작이에요. 부터 메시아 통치까지 통치자가 7일에와 62일에가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은 그때는 자꾸 62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마지막 7년 환란 하나 하면은 63밖에 안 되면 7은 어디 도망가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잘 들어요. 이게 왜 62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62라는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와서 재건이,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까지, 느헤미야가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에스라가. 요 봉헌식을 하는 까지가 7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재건이 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나귀를 타고, 다 성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파괴하라, 일으키리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간 요 시간까지 62일에 이해가 가요? 앞에 7년은 성전을 돌아와서 짓는 시간, 그 다음에 완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간 시간까지가 62시간, 62일에, 그러니까 합해서 69일에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70일에가 약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일에가 남은 거예요. 그게 7년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 후부터 초림까지, 그래서 이 일에는 칙령 후에서, 자, 이거 그 얘기 했고, 거리에 다시 세워진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전 건축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질 것이며 성벽도 세워지리니 곤란할 때가 이르. 이 곤란한 때라는 말은 한일의 직전에 세워질 성전, 곤란할 때가 이르리라.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장차 오실 한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다 도적이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미혹이 먼저 있고 구원받는, 미혹을 받을 때 진짜는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구별을 하겠죠. 그래서 성소를 파괴하리니, 적그리스도가 와서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함이 정해져 있느니라. 이 7년 대환란 때 있을 황폐함, 특별히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폐함이 정해져 있대. 예루살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7년 환란 때. 그래서 그가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확정하겠고, 그래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먼저 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이방인들이 마음껏 제사를 드리게끔 허용하다가 후 3년 반이 돼서 딱 거룩한 곳에 우상을 지어놓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적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정하겠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대접재앙 때 절반 그치게 할 것이며 가증한 것들의 날개에 의지해 황폐하게 할 것이며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입니까? 7년 환란 끝나는 지점까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황폐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들을 보고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림이 딱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지요? 정확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을 70일에로 풀으라 이 말이에요. 70일에로 다니엘서와 세트라는 말이 이렇게 푸는 주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신학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성경을 더 열리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참 이게 신학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도리어 그걸 찾아냈다는 게. 이건 정말 저는 저 제공론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인지 전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장하나 선교사님은 그래도 이런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도를 열어주시고 참 이건 정말 감사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 같아. 결혼도 참 간증이 많은 결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참 서로 만났는데 너를 이렇게 우리 둘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배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다음 주에 좀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색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들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지만 오늘 이 이야기 잘 좀 소화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정보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과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을 전한 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도 풀지도 말고 억지로도 풀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면 다 멸망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강제로 틀어서 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주여 이 말씀 더 열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큰 미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